1월 28일 날 온다 그래가지고 신자들한테 돈 다 바치라고 재산으로 싹 팔아서 바쳤는데 28일 되니까 주님도 안 오시고 목사도 사라졌어요. 모든 돈을 싹 끌어가지고 사기꾼이지. 그래서 설교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상고라는 말씀이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 장점이 있어요. 종말의 삶을 사모. 그러나 조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 그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약간 틀어져 있었거든요. 그걸 바로잡아주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종말론적인 서신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종말의 삶,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본받는 삶,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과거를 청산하고. 출애굽에서는 어떤 사건이죠? 세례와 함께 다 과거는 묻어버리죠. 새롭게 출발해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 묻어버린 경험. 나는 죽었다. 죽은 경험. 그들에게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 결국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제자는 자기 부인이거든. 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를 내려놔야 돼.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이런 부분과 싸우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형의 나를 죽였다. 세례는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세례거든요. 다 세례 받았는데 세례의 삶은 살지 않고 세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할례, 진정한 마음의 세례, 진정한 세례.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진정한 세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설교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세례가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세례의 삶. 그렇게 살면 예수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성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그게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핵심이었죠. 대성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살아임을 얻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돼.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말씀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대적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 걸 스스로 삼가라 하신 말씀대로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무겁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대성의 성도들의 마음밭은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결실할 수 있는 아주 토양이 좋은 그런 좋은 밭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려고 미리 준비하고 토요일 날도 미리 좀 피곤하지 않고 일찍 자고 저는 설교가 끝나야 되니까 원고가 탈고가 딱 끝나야 되니까 주일 전까지 오늘 토요일 날 좀 빨리 끝내려고 주중에 절반을 원고를 완성해 놨는데 또 수정하면서 어쨌든 2시 보통 이렇게 좀 시간이 가요. 원고를 탈고하기까지.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받기 위해서 피곤하면은 세상 없어도 아무리 좋은 것도 여기 오면 어쩝니까? 어쩔 수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생각대로 안 되죠. 몸이라는 게.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을 상쾌하게 아주 가뿐한 몸으로 나올 수 있도록 토요일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교인들은 텔레비 다 끊어라. 드라마도 끊고. 그저 하나 정도는 그냥 볼 줄 몰라도 계속 이대로 명화를 끊어라. 토요일 밤 명화극장을 끊어야 돼요. 늦은 밤까지. 잔상이라는 게 있거든. 토요일 밤 명화일수록 그 잔상이 남아요. 깊이 새겨지거든. 와서도 그게.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사극을 많이 봐가지고 성이 망극하옵니다. 그래서 미리 토요일은 그래서 준비하는 날, 주일을 준비하는 날, 예비일 그렇게 보면 예비일, 주일을 예비하는 날. 그래야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딱 나와서 가뿐한 몸으로 아주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맑은 정신으로. 저도 가능한 코 막힌 소리를 안 하려고 약을 잘 안, 어젯밤에 또 약을 먹고, 그 비염약을 미리 먹고, 가능한 한 맑은 목소리를 내고, 가능한 기침을 안 하고 그러려고. 준비하는 것이 주일 말씀을 더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전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7장.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드리는 베레아 성도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좋은 밭이었어요. 더 좋은 밭. 11절 12절이죠. 오늘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 거에 날마다 성공을 상고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죠. 헬라의 귀부인 남자. 여기 이방 세계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 입교에서 회당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좀 더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데살로니가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게 사도행 15장 5절 이하에 나오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에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해서 그렇죠.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임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인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다이다. 초대교회가 왜 박해를 받았는가? 황제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초기에는 종교들을 허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집시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이 우리 왕이라 고백하니까 이게 배치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바울의 신변의 안위를 염려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이제 보내죠. 그들 형제로 부르지 않습니까? 베레아로 보내. 바로 데살로니가 밑에 있는 도시가 베레아거든요.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데려갔다. 지도 한번 보시고 표시해 주세요. 빌립보 있고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가 데살로니가.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80km 돼요. 그 당시에 걸어갔다면 한 2, 3일, 3일 정도면 충분히 가는 거리죠. 그래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나중에 또 쫓겨서 쭉 지금 아테네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베레아가 어딘가 보면은 조금 더 설교를 다음에도 성경을 보면서 베레아가 거기지 머리에 떠오르도록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고 데살로니가 80km 떨어진 작은 도시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어요. 베레아는 조그만
도시였고요. 이곳 베레에 도착한 바울은 역시 그곳에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불신자 아주 쌍퉁을 만들면 하나님도 설명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요. 전력상 바울은 항상 가면 회당에 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알고 이 의미가 이거만 풀어주면 되니까. 이게 전도가 좀 더 훨씬 쉬웠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누구만 찾아가서 전도합니까? 이단들이. 믿는지 누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전하고. 이 전략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렇구나. 그러면 쉽게 돌아서요. 왜냐하면 특별히 안식교 계통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안식교 계통들이 십계명이 내놓고 안식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금 지키는 거 너희들 주일날에 안식일이 아니요. 그럼 꼼짝없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쉽게 넘어가요. 성경에서. 이게 이거야 그러면은. 자, 본문에 가십시다. 베레에 도착한 바울은 평소 전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성을 풀어서 말씀을 전해요. 제사장에게 했었던 말씀 여기 와서 전하죠. 똑같이 회당에 갔으니까.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제 이 반응과 결과가 나옵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어떤 반응인지.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12절. 그랬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베레아 교회가 세워져요. 아쉬운 것은 베레아 교회는 큰 문제가 없었는지 편지가 없어요. 있었는데 상실됐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은 문제가 있어서 보내요. 서신서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서들이거든요. 로마서는 복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드려야 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에 관해서, 고린도서는 우상의 제물 문제, 음행의 문제, 소탄 문제, 분쟁의 문제, 여러 문제를 가지고 보내고,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 어려움을 가지고 나는 말씀을 전해라. 왜냐하면 디모데의 설교를 가지고 다 시비가 많았거든요. 왜 유머를 하지 않느냐, 왜 그냥 재밌게 안 하느냐, 왜 그 당시에 수사학적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하지 않느냐, 왜 운본적으로 하지 않느냐, 왜 감정을 이입하느냐, 아주 디모데가 시달렸거든요. 바울이 견디라, 시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토박토박 잘 전해라. 그게 이제 때를 얻든지 못 든지, 그 말은 전도했었는데 그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사실. 어쨌든 그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메시지. 근데 아마 이 베레아 교회 보낸 서신이 없는 걸 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제 이 베레아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은 후에도 그냥 안 했죠. 말씀을 들은 후에도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상고해요. 그것은 왜 그랬는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 데살로니가에서는 더 너그러워서 그랬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를 하죠. 문맥이. 그래서 지금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안집사님이 안 들어오고 박지사님이랑 저희 갔으니까 못 들어오고, 선권사님도 딸이 와서 그런지 안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런데 어제 하은이하고 예은이가 들어왔어요. 기도에. 장로님이 놀러 왔다가 끝까지 참석했어요. 기도에. 이게 지금 예은이하고 하은이가 누가 더 나이가 많냐, 누가 더 키가 크냐, 이거는 예은이와 하은이를 비교하는 거죠. 키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나이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고, 누가 더 예쁘냐 이런 건 비교하면 안 돼. 아이들에게, 자녀들이 들으서 누가 더 엄마가 좋아, 이게 참 안 해야 될 질문이거든요. 애들을 아주 눈치 보게 만들고 아이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그런 것은.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니까. 하여튼
예, 이런 걸 비교라 그래요. 비교. 이 비유라는 것은 비교에 하나를 던져놓고 이걸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죠. 근데 누가 더 말씀을 훨씬 더 잘 듣는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칭찬을 마구 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더 너그러워서. 근데 너그러워서가 참 조금 그래요. 오늘 찬송가에서도 우리 보면은 317장 나루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3절에 보죠. 주에서 빚진 거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에서여 너그럽게 보옵소. 너그럽게. 너그럽게는 이제 어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그래서 그냥 원어를 쓰면 어려우니까 그냥 원어상으로는 고결하다, 고상하다 그런 뜻인데 번역본 보는 게 우리한테는 편하니까.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죠. 지금 띄어져 있죠. 쉬운 성경은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공동 번역은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었다.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새 번역은 더 고상한 사람. 그래서 원어에 가깝게 더 고상한 뭐 이런 쪽에다 썼는데 그 전에 개혁한 거는 신사적이어서 그랬거든요. 조금 더 의미가 조금 왜곡하기 쉬운 번역이죠. 너그러워서도 조금 더 그렇습니다. 확실히 탁 다가오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 마음이 훨씬 더 열린 준비된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의미가 더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 연관에 생각하면 더 좋은 마음밭이어서 의역을 하면 그렇게 의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의역을 한다면 그렇게 의역을 하겠어요. 그래서 의미가 좀 더 확실하게 다가오도록. 왜냐하면 이건 지금 뭐과 관련해서요? 듣는 것과 말씀 듣는 것과 관련해서 너그럽다는 거지 무슨 뭐 도덕적으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듣는 것과 관련해서 그들이 더 잘 듣는 훨씬 듣는 자세가 더 좋은 걸 지금 너그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그럽다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너그럽다와 조금 이제 적당한 번역이 단어가 찾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한 건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확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야기를 하면은 미리 다 여러분 부흥회 하면 왜 그 부흥회 때는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부흥회 하면은 1년 전에 광고 나가서 6개월부터 벌써 부흥회 시작되면 3개월 전부터 막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뭐가 좀 이미 달아올라 있어요. 거기다 그냥 특별한 부흥사 아니어도 그냥 말씀 전하면 이미 말씀을 축축 스펀지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그러움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너그러움이 무엇인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들은 거죠.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와진 말씀이 뭡니까?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태성에서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죠. 어떻게 설교하나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그래서 설교자는요.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을 보면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어느 장로님이요. 목사님을 괴롭히려고 주일날이면 앞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딱 펴들고 있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이야기. 소리를 못하는 거, 그래서 못하지요. 그러면 인상 쓰고 있는 분이 한 번만 걸리니까 그냥 잘 듣는 사람들을 보고 목사는 설교를 해요. 그런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아주 스펀지를 축축축축 빨아들이는 거. 이 마음이 중요해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집중하지 말라 그래도 자 끊임없이 집중하세요. 집중하지 말라 해도 집중하게 돼 있어요.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멕시코에 와서 제가 10년이 넘었어도 에스파뇰을 공부는 많이 했는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현지에 있었으면, 왜냐하면 현지어로 설교해야 되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금방 배워요. 제가 여기 이 교회 그만두면은 그래서 현지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냥 아무도 없는데 다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살더니 한 6개월 이상 살려고 그러거든요. 현지인 집에 들어가서 가능한. 그래서 한 1년만 같이 뒹굴면은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간절함이 그때는 있거든요. 왜냐면 안 하면 안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이 간절함. 이 필요성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면 말씀의 주인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에서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자면 이게 없어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길가에 떨어진 밭 없어지고, 떨기에 떨어진 밭 말라버리고 말씀이 없어요. 내 말씀,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은 삶의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이 떠오르는.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적적으로 때로는 없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지만은 보편적인 원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게 떠올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뭐가 인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고 있는지, 이게 영적인 신자죠. 신실한 신자이고. 마지막으로 베레아 사람들의 훌륭한 말씀 듣기 마지막으로 더 하나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성의 사람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 정말인가? 정말 그런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뭐 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 법원에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원에서 항고하고 상고하고 그런 상고가 아니고,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무엇을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하다, 비교 검토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서 이들은 설교를 듣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설교 이후가 중요해요. 설교 이후. 그래서 제 친구들이 모이는 이 개혁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룹별로 앉아가지고 또는 가족별로 이 말씀을 나눠. 그 가정에 가서 또 말씀을 설교를 나눠요.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이 말씀 듣고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주께 내가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바로 멕시코에 가지고 얼마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지금은. 우리 카톡에다가 여러분의 오늘 설교되는 말씀 받은 은혜를 올리면 돼요. 다 교인들마다 피드백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듣고 그걸 올리면 다른 분들이 은혜 받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또 누리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확장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이후 그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그래서 이 상고했다. 그래 쉬운 성경 제가 더 고상한 성경 가진 사람들,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는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상고했다 그 말은 조금 잘 안 들어오지만 날마다 알아보려 성경을 연구했다. 공동번역도 바울로의 말이 사실 알아보는 날마다 성서를 연구했다. 이 상고는 연구했다 말씀.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이 정말 맞는가를 확인한 것이죠. 이런 게 필요해요. 나중에 그래서 목사의 설교 하나는 말씀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목사의 설교는
성경 말씀과는 달라요.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의 설교는 분별이 필요해요. 예, 언제 좀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돼. 쭉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3번 들으면서 마음이 조마조.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제 설교의 특징이 이렇게 하나를 하면 집중해서 쭉 해가지고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개념 정리라고 정리하는 건데 이걸 불편한 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좀 이번에는 정리할 때 좀 정리를 최소한 설교를 듣기. 왜냐하면 설교 듣기에 대해서 설교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는 딱 책 하나 있어요. 아담 스미스 설교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는 책. 근데 지금은 좀 더 나왔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 듣기가 교인들에게는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 붙잡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 것인지. 설교 잘 듣게 해주세요. 이걸 끝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 말씀들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드려야지. 이러는데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한편 왜 한국의 교인들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별로 실력이 없는가? 정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리된 것만이 내 것이 돼요. 내 말로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내 실력이에요. 내 것이 돼 있고. 설교는 어떻게 되지? 누군가 여러분이 이제 새 신자에게 가르쳐야 돼요. 설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밭에 대한 비유에서 이렇게 어떻게 들을까? 상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대사님이 이렇게 들었어. 베레아 성도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해야 돼. 설교 듣거나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살펴봐서 정말 그런가를 봐야 돼. 그러려면 실험해야지요. 설교 듣고 나서도 그 설교를 실험해요. 지금은 좋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안지사님 유튜브 몇 번씩 들어요? 설교를 한 번 들을 때고 3번 들을 때고 같아 틀려요. 집사님 조금 그래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번 들을 때가 설교를 들을수록 안 들리는 게 들려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방법들이 많잖아요.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배경을 연구하고 와서 공부하고 그러면 설교 들을 때 알고 있으면 그게 척척척척척 머리에 연결이 돼요. 종합적인 지식, 설교를 하나 들으면 전체가 연결되고 그동안 들은 소리를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종합적으로 정보가 여러 가지가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더 알아지고 모르는 사람은 더 몰라지고 이런 자세, 진지한 자세죠. 한국 성도들이 이단에 휘둘리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거짓 설교에 그렇게 미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무조건 따라가거든요. 신옥주가 어제 피지가 어디다 뭐다 1월 28일 날 주님의 콜롬비아 그런 목사의 허황된 설교를 그냥 듣고 그대로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 알거지 됐습니다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들 때 기록하면 좋아요. 기록하시면. 그리고 성경을 적어놓고 집에 가서 찾아보면서 한 번 더 이런 그냥 나가면서 제목 잊어버리고 이런다면은 삶 속에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말씀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신자는 말씀, 밥 먹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뭘로?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죠. 신자는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살고. 오늘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의 설교 듣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열린 마음, 아주 좋은 자세를 가지고 말씀 들었고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이지 않고 들은 말 정말 그런가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펼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훌륭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베레아 성도로 더 훌륭한, 더 멋진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다 유념해서 그 말씀을 새김으로 이 세상의 조류에 흔들려 떠나가지 않도록,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 우리가 살아야 될, 이루어야 될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그 비전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입니다.